지난 화요일 저녁에 교회에서 거룩한 독서 모임을 마친 시간은 10시 30분경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아내에게 계엄이 선포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집에서 유튜브를 통해 계엄을 선포하는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지켜보았습니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국회를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라고 말했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도 모자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휴전 상황에 있는 대한민국, 분단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여전히 남녘과 북녘으로 나뉘어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았을 대통령이 갑자기 종국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겠다며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습니다. 공교롭게 1979년 제가 태어난 날 비상계엄이 선포된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산부인과에서 아기를 본 뒤 집에 짐을 가지러 산부인과 밖 영등포 거리로 나오셨는데 군인들과 장갑차가 늘어선 풍경을 보았던 기억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1979년 저의 아버지께서 본 거리의 단상은 계엄 선포의 핵심이 무엇인지 잘 보여줍니다. 그것은 군인의 동원입니다. 헌법 77조는 계엄을 설명하며 병력으로 군사상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 안녕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1980년 5월 18일 이렇게 동원된 계엄군에 의해서 광주 시민들이 무차별적인 폭행과 살육을 당했던 민주항쟁의 역사와 아픔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2024년 우리나라 국회에 계엄군 280여 명과 선관위에 계엄군 297명을 투입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날 밤 가슴을 졸이며 잠들지 못한 채 뜬 눈으로 새벽까지 그 풍경을 지켜보셨을 것입니다. 다행히도 국회의원들은 신속하게 국회로 모여 제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의결하였고 비상계엄령은 해제가 되었습니다. 비로소 계엄의 핵심 상징과도 같은 총칼을 든 군인들은 철수하였습니다. 이후에 계엄 전모가 밝혀지고 탄핵이 발의되고 부결된 지난 한 주는 정치라는 것이 우리의 일상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 환경인지 깨닫게 되는 시간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정치적인 현실을 경험하고서 오늘 복음서 본문을 읽고 있으니 여간 마음이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3장 1, 2절 초반부의 말씀입니다.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이 본문은 당시 헬라나 로마 시대의 역사를 편찬하거나 선지자가 예언을 받았을 때 이 통치자의 연도를 밝힘으로써 그 시기를 드러내는 전형적인 방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 통치자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곱씹어 보면 당시 유대 민족들의 절대적인 환경이었던 정치적 상황이라는 것이 얼마나 열악한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로마 황제가 식민 통치하고 있던 유대 땅은 나뉘고 갈라져서 총독과 분봉 왕들의 통치 아래에 있어야 했습니다. 유대 땅은 빌라도 총독의 지배를 받았는데 그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던 가야바와 안나스를 비롯한 유대 권력자들과 공모하여 예수를 죽이는 일, 곧 무죄한 이를 죽이는 일을 행했던 통치자입니다. 예수가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정치적 결정, 나에게 유익한 결정을 하는 그의 판단은 단지 십자가 앞에서만 한 번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갈릴리의 분봉 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는 당시 세례 운동을 전개하던 광야의 세례 요한을 두려워하여 그를 마케루스 감옥에 가두었고, 자신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와 결혼한 자신을 비판한 세례 요한을 목을 잘라 죽이는 만행을 저지른 폭군이었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환경 속에서 권력자의 근방에서 성공 가도를 달리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대다수의 보통의 유대 민족들은 누구보다 이러한 척박한 상황에 있는 우리 민족을 구원해 줄 메시아를 기다리게 된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볼 때 그 민족에게 구원은 정치적인 압제의 환경에서의 해방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토대가 되는 출애굽 사건은 제국 이집트와 바로의 통치로부터의 해방이었으며,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던 시절에도 제국의 포로가 되어 조국을 잃어버렸던 백성들이 다시 자신의 조국을 되찾는 과정이 다름 아닌 구원이었습니다. 더욱이 구약의 예언자들을 통해 주어진 말씀에는 구원하시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보내어 주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고, 자연스레 고난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이 말하는 그 구원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서에서 말하는 메시아가 등장할 때에 한 가지 징조가 있으니 바로 메시아가 오기 전에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자가 먼저 온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말라기 3장 1절에는 하나님께서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시편 찬송 시간에 읽은 누가복음 1장 76절에서 세례 요한의 아버지도 세례 요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가야, 너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예언자가 되어 주님보다 앞서 와서 그의 길을 닦으며. 세례 요한이 이 땅을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는 고백입니다. 가장 어두운 정치적 현실 가운데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로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가정을 통해 주의 길을 준비할 사자, 이 구원의 씨앗이 탄생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이 먼저 보내신 구원의 징조인 세례 요한과 떼어놓을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빈들입니다. 누가복음 1장 88절은
세례 요한의 성장 과정을 말하며 그가 이스라엘 앞에 공적으로 나타날 때까지 빈들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사실 레위 자손이며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으로 당시 성전에서 일했던 것과는 다르게 그의 아들 세례 요한은 이 제도권 바깥에서 성장하였던 것입니다. 한 아이가 성장하는 그 사회적인 환경은 인간의 1차적인 인식 수준을 형성합니다. 요즘 초등학생들 다수의 꿈이 부자나 인플루언서인 것은 부가 우리 사회의 중요한 지향점이 된 것을 반영하고 있으며 인플루언서가 그 학생들의 실질적인 이 사회의 리더십임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지향하고 추구하는 가치는 자연스럽게 그 구성원들의 1차적인 세계관이 되며 아이들은 그곳에서 삶의 방식을 배우고 자신의 미래를 꿈꿉니다. 이런 맥락에서 세례 요한이 유대 사회의 제도권 안이 아니라 제도 바깥에 있는 빈들이라는 환경에서 자란 것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저 빈들은, 저 광야는 출애굽 역사에서 그들이 제국이라는 이집트의 환경을 탈출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며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배운 그 민족이 형성되는 터전이기도 했습니다. 빈들은 황제와 분봉 왕들이 통치하는 도시와 대조되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장소의 상징과도 같았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복음서 본문은 세례 요한의 터전이었던 이 빈들이 어떤 장소인지를 더욱 밝혀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4절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는 이사야 예언자의 말인데 다름 아닌 세례 요한이 그 빈들에 있는 동안 자신의 정체성으로 받아들인 말이기도 합니다. 세례 요한은 그 빈들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광야에 외치는 자 소리로 부르셨음을 알아차립니다. 보통 우리는 제도권 안에서 이 사회가 우리에게 부여한 꿈, 내 부모님이 나에게 투영한 꿈을 나의 꿈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와 달리 빈들은 홀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묻고 듣고 깨닫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 역시 이 빈들의 맥락과 궤를 같이 합니다. 누가복음 3장 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에서 정치적, 종교적 지도자로 있는 안나스와 가야바에게 들려오지 않고 오히려 빈들에 있는 요한에게 임합니다. 거대한 우리를 둘러싼 정치적 현실이 전부인 것 같은 그 시대에 빈들의 존재와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스라엘 땅에 구원의 희망이 싹트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성경이 말하는 이 빈들의 개념을 여기서 조금만 더 확장해 보려고 합니다.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 동료들과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했습니다. 한국적 성지 순례는 우리가 경험해 볼 법한 패키지 여행처럼 새벽부터 저녁까지 보다 많은 곳을 답사하는 여정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성경 속 지명에 나와 있는 여기와 저기를 다니고 고고학 발굴 중인 터와 문화유산들을 쉼 없이 보며 며칠이 지나자 거기가 거기 같기도 하고 마지막에는 친구들 중에는 나는 이제 버스에서 내리지 않을 테니 가서 보고 오라고 말하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하루에도 여러 곳을 보기 위해서 버스를 타고 2-3시간을 목적지로 이동해야 했는데 어느 날 이동하는 길 위에서 버스가 고장이 나서 멈춰섰고 마침 그곳이 광야 한복판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국토의 60%가 빈들, 곧 광야입니다. 다행히 근처에는 우리가 바그다드 카페라고 부르는 집 한 채가 있었지만 그 외에는 황량한 벌판만이 가득했습니다. 성지순례단은 고장난 버스를 대체할 버스가 그곳에 도착할 때까지 그저 허허 벌판에서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비싼 돈을 어렵게 내고 간 성지순례에서 더 많은 유적을 보고 사진을 찍은 기회를 잃어버린 것 같아서 아쉬운 마음도 들었습니다만 그 빈들에서 무상하게 앉아있는 동안 이 조급한 마음은 조금씩 사라져 갔습니다. 1시간이 넘게 그렇게 정처 없게 앉아있다 보니 천천히 이 들판 저 땅끝 너머에 보이는 작은 언덕들이 보이기 시작했고 그곳으로 저물어가는 하늘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얼굴을 스쳐가는 마른 바람, 함께 흩날리는 모래먼지의 풍경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들판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빈들을 걷고 계시는 예수님 말입니다. 예수님의 발은 이 광야를 걸으며 모래로 가득 하셨었겠구나. 이 바람을 맞으며 예수님의 얼굴은 까칠하게 그을리셨겠구나. 아니, 예수님은 이 길을 걸으셨다면 생각보다 땀을 많이 흘리셨겠구나. 그러니 그분에게서는 땀 냄새도 제법 났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웃음이 났습니다. 성지순례가 강제로 멈춰진 빈들에서 오히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만나게 되니 참 그 사실이 아이러니했습니다. 그분의 땀 냄새를 생각하며 웃었던 그 순간이 제가 돌이켜 봤을 때 성지순례 기간 중 보았던 모든 유적과 사진으로 남겼던 모든 순간들보다 소중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내가 추구하고 목표했던 것이 사라진 곳, 어쩔 수 없이 멈춰선 곳, 나의 계획과 속도대로 살 수 없게 된 곳, 효율적인 시간이란 존재하지 않고 황량한 바람만이 가득 불어오는 곳, 그곳이 제가 마주한 빈들이었습니다. 어쩌면 바쁘게 목표를 향해서 가던 저 성지순례단 같은 우리의 삶은 문득 고장난 버스가 되어 빈들에 도착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지난 삶을 가만히 돌아보니
드문드문 제 삶에 있었던 빈들과 같은 시간이 보였습니다. 우리 인생에 뜻하지 않게 찾아오는 이 빈들과 같은 시간은 낭비가 아니라 은총이구나. 그 들판에서 비로소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땅의 지형의 60%가 빈들인 것처럼 우리 인생 여정에도 빈들이 60% 정도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빈들을 늘 빨리 극복하려 하고 지나치려 하기에 인식하지 못하곤 하지만 어느 날 우리 생애 버스가 고장나면 갑자기 그 빈들에 당도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곳에서 쉼없던 일상은 멈추어지고 이로 인해 조급함과 불안함이 찾아올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 빈들은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한 터전임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곳에서 그저 내 삶과 세상에 집중하느라 이제껏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목소리 앞에서 내 삶과 신앙을 다시 매만지고 세워갈 수 있다면 여러분, 이는 얼마나 큰 은총입니까? 대통령은 자기 의견에 동조하지 않는 이들을 종북 반국가 세력이라 규정하고 군인들을 동원하여 비상계엄을 내림으로써 이 나라를 멈춰 세웠고 일순간 우리는 광야 한복판에 서게 된 듯 합니다. 혼란하고 분노하고 당혹스러운 중에 그 빈들에서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면서 초조하게 담을 넘고 있는 국회의원들을 보았습니다. 무장한 군인들이나 경찰들 앞에서 시위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본능적으로 그 집단 앞에 서게 되면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그럼에도 그들을 담대히 막아서는 국회 직원들과 기자들을 보았습니다. 이 상황이 옳냐고 따지는 사람들을 밀치지 않고 그저 밀면 밀리는 대로 할 수 없이 서 있는 소극적인 군인들과 경찰들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국회 앞에서 자신들의 의견을 평화적으로 외치며 집회를 하다가도 자신들이 뜻한 바 탄핵이 성사되지 않았을 때 민주주의의 이 절차를 아파하며 그럼에도 질서 정연하게 돌아가는 국민들을 보았습니다. 마음은 여전히 괴롭지만 우리나라는 참으로 강하며 민주적이며 여전히 희망이 있다는 단단한 자부심을 느꼈던 순간들입니다. 우리나라도 갑자기 찾아온 이 빈들과 같은 시간에 세례 요한이 그러하였듯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그분의 자비로운 심정을 더욱 가까이 느끼게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백성, 당신의 공동체를 늘 구원하셨던 하나님은 우리 민족의 어두운 역사적 순간, 희망이 느껴지지 않는 시절에 생각하지 못한 빛을 회복시키시는 광복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 민족의 발걸음을 역사 속에서 천천할지라도 평화의 길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우리를 둘러싼 거대한 정치적 현실에 낙담한 마음을 붙잡고 빈들 한복판에서 소망을
잃지 맙시다. 이 빈들에서 역사를 여전히 일구고 계시는 정의와 평화의 주님이 어떻게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 목도하고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응답할 수 있다면 빈들에서 보내는 이 시절은 하나님 앞에 은총의 날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 황량한 빈들에서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무엇보다 이 유대 민족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리게 된 본문 속 풍경을 보았습니다. 삶이 멈추어져 빈들에 도착한 이들과 함께하여 주십시오. 당신의 구원의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서로를 극단적으로 적대시하는 이 나라의 아픔이 무참하게 드러난 비상계엄 사태와 이로 인해 흔들리는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빈들 위에서 마주할 수 있는 당신의 자비, 그리고 당신으로부터만 올 수 없는 구원을 소망하며 다시금 일어서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기다리는 모든 땅과 모든 사람들 위해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